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찬양으로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일자 예수 십자가에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죄에서 자유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 안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내 도움 주의 보혈 2절 육체의 정력
하지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둘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순절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의 잔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열어주신 귀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재창조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풍성하게 충전시켜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주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 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를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경배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픔과 상처 많은 세상이지만 택하신 백성들에게 감사와 찬송을 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지난 시간에도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순종의 열매를 맺기 원했지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힘을 의지하면 살아왔던 우리의 작은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정결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죄인들의 이를 위해 고난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바라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우리의 자신을 깨뜨려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거룩히 살아내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 같은 성령의 담비를 구하오니 듣는 자마다 살아내고 깨어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는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그 모든 말씀이 저희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힘으로 더욱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모든 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봉사하는 일꾼들이 땀방울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이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성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바랍니다. 아멘. 내려놓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하나님 압니다. 요종이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인생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충만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충만하여 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며 말씀으로 충만하여 가득히 넘치는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종들,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해내는데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유를 어떻게 절제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밝게 말을 해줬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바울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와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음을 왜 내가 그걸 안 썼냐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쓰지 않았냐 그걸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리덤, 그 자유를 다 쓰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뭘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이에요. 상급.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길거리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게 그 자체가 여러분 그 나눠준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상급.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권리보다도 그 권리를 주신 누구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았고 율법 없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기회주의자라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더 크게 확장시키고 그러한 접촉점을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단 몇 사람이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스라엘 조상들이 멸망했던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서 우리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더 이상 비참한 그런 전철을 우리는 겪지 말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000년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도 그런 것처럼 살지 말자. 그래서 귀한 거울의 역할, 본보기의 역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절절하게 지금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씀으로 들었다간 멸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모세 말로 듣지 말고 누구의 말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너네들은 멸망하지 말고 가나안 땅 그리고 영원한 광야 생활을 잘 살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까지 도달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게 뭐냐?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너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거 아니라 정령 죽는다. 기필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요. 안 먹어야 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왜 몰랐냐? 몰라서 먹어버렸어요. 그걸 죽는 거예요. 독약을 먹고 나 몰라서 독약 먹어 죽어버렸어요. 그 여러분 할 말입니까 여러분? 알아야죠. 그것이 독약인지 음료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알아야죠.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여러분 어디 가운데로 지난대요? 바다 가운데로 지난대요. 어디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로 지난대요. 출애굽한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구름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추워버리면 여러분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더워버리면 우리가 타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타져서 안 죽고 뭡니까? 어째요? 예, 추워서도 안 죽는 거예요. 옷을 걸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옷을 걸쳐도 추위 속에 더 강한 추위를 줘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바다가 어느 바다였어요? 홍해 바다였어요. 보세요. 홍해 바다뿐이 없었어요. 2절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도하하고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 건너편으로 갔어요. 홍해 맞은편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자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뭘로 표현하냐?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여러분 뭘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요. 연합됐다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때 나도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합하는 사건으로 세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인데
죄인이었던 죄로 물들어 있던 나의 옛 모습이에요. 옛날의 나의 삶.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뭐의 노예가 되었냐? 죄의 노예가 돼. 죄의 노예가 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뭡니까? 세를 받음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죄가 드러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이걸 내가 믿느냐? 조옥순아. 이걸 내가 믿느냐? 누구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야죠. 안 믿으면 어떡해요? 끝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인된 나의 옛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것을 세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걷는 그 자체를 왜 세례라고 정의를 했는가? 홍해를 걷는 여러분 행위 그 자체가 이 세례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홍해바다에서 여러분 그 홍해바다가 물이 양쪽으로 솟구쳐갖고 기둥이 되잖아, 물기둥이. 그리고 여러분 철퍽철퍽한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밑바닥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 동풍을 불어 일으켜 가지고 뭡니까? 메마른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걷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길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게 큰 길이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분이 that who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That is who you are.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길을 만드셨는데, 그 홍해를 여러분 만드신 그 홍해길을 여러분 건너서 뚜벅뚜벅 건너편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나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갈라진 홍해길은 어떤 길과 연결이 됐냐면, 어떤 길과 라인이 커넥이 되었냐면 애굽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애굽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삶의 상징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홍해는 갈라져서 내가 걸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갈라놨기 때문에. 그러나 옛 삶의 길인 애굽, 그 애굽, 이집트, 애굽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뒤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저편 쪽으로 완전히 건너고 나니까 홍해 바다를 다시 뭡니까? 물기둥이 솟구쳤던 것을 다시 뭡니까? 합쳐버려요. 합쳐 해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바닷물로 여러분 깊은 물로 채워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길, 곧 나의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없애버린 거야. 옛날 나의 그런 옛 삶의 그 죄의 삶의 그 삶과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뭡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어디가 중간에 있느냐? 어떤 길이 있느냐? 광야길이 있어. 광야에서 훈련을 다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이야. 훈련을 다 해도 가나안에서 죄 짓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나님께 받아도 또 죄 짓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내 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켜놔도 또 죄 짓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길은 가나안을 향하는 새로운 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자체가 바로 세례였다는 걸, 세례.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반드시 이걸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 세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그 세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어요? 받았죠? 그 받은 것이 내 의지가 아니고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요. 구원의 표가 또 세례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례 받는다고 하잖아요.
구름 기둥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 가운데에서 길을 만드셔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뚜벅뚜벅 건너가게 하셨더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는 길이 주어진 것을 너네들 진짜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입은 사람들이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오직 솔라 그레이스, 오직 은혜를 받았어. 오직 은혜. 이 말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링을 받고 난 후에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솔라 그레이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죄의 늪에서 여러분 죄의 노예처럼 사람의 구렁텅이 속에서 여러분 이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그 죄가 끌어당기잖아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큰일 나는데 하면서도 또 그 늪으로 또 빠져가잖아요. 그런 늪에서 사망의 늪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바다와 같은 그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 홍해 바다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 건져내서 세례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훨씬 솔라 그레이스 은혜를 베푸신 건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이 자체만으로도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무엇이 하나님을 과연 영화롭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돈이겠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돈이? 몇 조나 됩니까? 몇 조나 돼도 하나님께서는 종이 딱지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여러분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여러분 얼마나 권력이 있어요? 얼마나 큰 명예가 있어요? 대통령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쏘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영화로움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영화로움을 어떻게 받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들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한다 그래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진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보여라. 너네들 마음을 보여라. 기쁨으로 나에게 와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인정해라. 이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얘가 홍해를 건너 세례받은 자가 해야 되는 여러분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크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이 뭐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고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삶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울고 불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이곳에서 천국 백성 이렇게 백성되어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더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인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서 첨벙첨벙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인 거죠.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이 바다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상의 바다가 아닌 하늘의 바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예수님의 희생의 바다, 십자가의 바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졌을 때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바다에서 육은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바다에서 이 육체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정신과 마음과 몸은 이제 하늘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내 주관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멸망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못 만납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os.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없습니다. 오늘 당장 죽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귀신들이? 자기들 어차피 사망의 불못으로 떨어지니까 같이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죠. 나는 어차피 뭡니까? 불못에 떨어지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끄집어서 물귀신 작전 짜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거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귀신 작전에 여러분들 걸려 넘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사람 많을 것이요. 왜요? 신앙생활 안 하고 종교생활을 하니까. 예수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종교생활 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들어간대요. 쇼하는 게 아니에요. 조옥수 목사가 주일마다. 여러분들 왜 교회로 와라고 초청하느냐. 천국 가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는 교회 다니라고 말 안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엄청난 개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지옥 가면 되겠어요? 개고생을 하더라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떠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몇십 년이지만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지옥도 영원한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옥 가면 여러분. 영원한 건데. 그래서 신앙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수를 품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품고. 자 3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이 세례받는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인데, 이 신령한 음식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예요. 근데 만나는 사실상 뭐냐면 여러분 육체의 양식이었어요. 예. 그것을 먹고 몸이 살아가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왜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 만나는 땅에서 솟아물이 아니라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비처럼 뚝뚝 떨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쳐다봤을 때 주님이 만나를 또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내게 이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장을 뛰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폐를요, 양쪽 폐를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맛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하고 기분 좋게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정말 크게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큰 감사, 여러분. 돈이 몇 푼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러분 폐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폐가 망가져가고 여러분 산소호흡기 달고 있으면 오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건강만 있어도 부자인 거예요. 이처럼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신령한 음식인 거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명이라 신령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고 눈을 감으면 그 생명이 연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어째요? 살아낼 때에 믿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르비딤에 여러분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때 모세가 지팡이로 뭘 쳤어? 반석을 쳤단 말이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막 솟구쳤어요. 그 물이 여러분 스톱파이프처럼 여러분 나왔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때 250에서 3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 여러분 수도꼭지처럼 나온 거기에서 여러분 줄을 서서 먹으려고 한다면 하루가 돼도 여러분 다 못 마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와? 수도꼭지처럼 스톱파이프에 나온 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터져다 그래. 강처럼 터지니까 여러분 250에서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반석이 누구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반석을 터뜨려 주셨다, 그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잖아요.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반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육신 옷을 입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여러분 영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의 근원으로 생명수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먹게 하시고 먹여주시잖아요. 아멘. 인간의 지팡이를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셨잖아요. 쳤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쳐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맞으시면서 생명수를 내놓잖아요, 여러분. 지팡이를 맞으면서 여러분 생명수를 내놓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심으로 생명을 내놓으시고 못 박힘을 통해서 생명을 여러분 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제2의 성자 하나님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직접 보고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따라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늘상 따라오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옥수 목사를 찾아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더라, 이 말이죠. 이것은 순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영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수예요. 그러나 이러한 신령한 음식을 보세요. 잘 들어봐요. 이러한 신령한 음식을 매일같이 먹은 사람들이, 만나를 매일같이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순수하게 따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다음 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But, however,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 소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째서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멸망을 받았느라 죽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절대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수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이오예요. 플레이오. 이 플레이오는 폴리스라는 단어의 비교급이에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라는 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절대 다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처럼 신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절대 다수가 광야에서 다 멸망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왜 그랬느냐? 민수기 14장을 보면 알아요. 바데스 가네아에서 여러분 모세가 12지파 중에 여러분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한 사람씩 똑똑한 사람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하라고 했잖아요. 정탐구 보내 안 보내요? 보내잖아요. 12명 보내잖아요.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10대 2로 10명은 다 부정적이에요. 못 가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큰일 나버려요. 거기 갔다가 큰일 나요. 작살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표출했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뭡니까?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북주 주시면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언어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좋은 사람 말을 잘 따라가. 깡패들의 말을 잘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럴싸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말자는 쪽을 따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잘못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10명을 따랐다는 것은 야 약속의 땅으로 간다. 믿어라.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 약속을 믿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된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신령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매일 먹고 마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걸 모든 기적을 다 보고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안 믿네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령한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목숨을 주셔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 매 수요일, 매 금요일 그리고 수시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한 말씀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창고는 채웁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고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인데 끝이 여러분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여러분 완성되어져 가는 선상에 있는 거죠.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끝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사람들. 야, 나 세례 받았으니까 끝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세례 받았으면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제는 여러분 기어다니는 아기가 이제 걸음막 단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래요. 아직까지 뭡니까? 걸음마도 못한 그런 아기인 상태도 있고. 성도들이 맨날 기저귀만 갈아주라 하고 칭얼거리면서 우유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주라고 울고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래. 나만 바라봐 줘 엄마 이러는 거예요. 날마다.
응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고 여러분 커버린 청소년들은 본인들 알아서 해야 안 해? 알아서 하거든. 기저귀 갈아주라 그래? 밥 주라고 젖 주라고 칭얼거려? 배가 고프면 자기가 차려 먹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남까지 사주기도 하잖아요. 성이 되면 근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애들은 자기만 봐달래. 먹여줘! 배고파! 울어. 쉬했어! 울어. 기저귀 갈아줘. 젖병 달라고 울고. 여러분들은 젖병을 물리는 자예요? 젖병 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기저귀 갈아주라는 사람이요? 갈아주는 사람이요? 지금 갈아주라고 땡깡 부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선상에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선상에 있는 거지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배워가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배워가야 되고 이 예비만 들어가가지고는 안 돼. 말씀을 계속 배워가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목사님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봐야 되고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쫄망해서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망해서 가나안을 못 갔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뭔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취하지 못하고 못 믿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천국이에요. 근데 믿지를 못하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의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신령한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아가지고 광야에서 다 멸망했고, 그런데 그 지금 스토리 이야기를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이 악을 그렇게 즐겨한 것 같이 너희들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해준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해주느냐, 너네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어서 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악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들도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보기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본보기, 본이라고 하는데 본보기라고 말하는 원어, 헬라어는 여러분 티포스예요. 티포스인데 이 티포스는 뭡니까? 가격당해가지고 그냥 대충 때린 게 아니에요. 가격을 당해서 분명하게 새겨진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티포스가. 자국이에요. 확 난 자국이에요. 희미한 흔적이 아니라 푹 패인 자국. 분명한 자국의 티포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근데 제자들에게 찾아갈 때 도마야 여기 옆구리 와서 옆구리에 쏙 손 넣어봐라. 있냐 없냐 자국이 퐁 들어갔어요. 구멍이 뚫어졌어 안 뚫어졌어? 뚫어졌어. 손에도 구멍 뚫어졌어 안 뚫어? 이리 와 만져봐라. 구멍이 뚫어져 있어. 이게 자국이에요. 확실한 자국. 이게 티포스라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삶으로 멸망당한 자들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냐?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심령에 푹 패일 정도로 분명한 흔적을 담는 신앙의 자국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적었다는 거예요. 거울 삼아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다. 너희들도 조옥수 목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살면 니도 멸망이야, 쫄망이야. 천국 못 들어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의 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오냐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오고 이게 뭐 되나 이게 뭐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긴 거예요. 이게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겠고 출애굽시킨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출애굽기 32장 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이분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형상만 금송아지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분이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32장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아론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한술 더 뜹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를 합니다. 뭐라고 공포하냐 사람들에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그래서 내일 이분을 이한 날로 삼아버리자. 그리고 이분 앞에 다 절을 하고 섬기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여기던 모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섬겨버렸어요. 절대로 송아지를 이들은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 자기 자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섬긴 사람들 우후죽순 많습니다. 교회 안에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는 자기의 생각을 섬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손으로 만든 조각 그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저 세부치에 저 돌멩이에게 절을 하면 복을 줄 것이라는 내 생각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 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저 돌에게 내가 빌고 섬기면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 생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 숭배해요? 자기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일수록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절대화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7절 다시 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에 어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 여호와라고 경배하면서 춤을 추고 난리가 아니어서 술 마시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 광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이방 우상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우상 신전의 종교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 종교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들처럼 술 마시고 뛰는다는 것은 여러분 동기가 뭐냐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였어요. 육적인 본능적인 거였어요. 나는 자유인이니까 괜찮아. 나 예수 믿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야.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결국 그것은 누구를 섬기는 행위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됐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여러분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가 우리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자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보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어.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음행하지 말자. 우리도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예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음행을 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모압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벌린 그 음행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압 사람이 섬기는 바알 보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압 씨는 간음해도 괜찮다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간음이 아니야. 자기들은 종교적인 행사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간음하고 싶었는데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간음하지 말래요. 근데 바알보올은 음행을 당연시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음행이 아니라 간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행사야. 요즘 시대에 어쨌습니까? 세상에. 세상 다 그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애인이 있어. 이걸 뭐 세상이 다 그래. 간음이에요. 음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 세상이 그래서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신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 나만 그러냐?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러잖아.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죄부를 주면은 그 죄를 내가 계속하는 면죄부를 스스로 얻기 위해서 허락해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실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음행을 당연시하는 우상에게까지 그 마음이 확 연결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9절에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진짜 그럴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음란하고 간음한다고 죽이냐? 그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례도 다 받았는데야. 내가 또 이렇게 조금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나를?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봐주겠지?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 목전에 다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돔 땅으로 둘러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의 상태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들어.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걸어가라 그래요. 더 멀리 그냥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불뱀을 보내잖아요. 불뱀을 보내서 싹 사람들을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노뱀 만들어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그래도 그 독에서 다 빠져서 살 것이다. 그래서 노뱀 만들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뭐 그러겠어? 그럽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설마 그러겠어? 했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 자체를 가리켜서 여러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 너네들 시험하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매일 마시면서도 내가 소위 하나님과 이렇게 맞짱을 떠본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원망하지 말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꾸 왜 원망이 터지냐?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이 터져.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찾아와? 불뱀이 찾아와요. 원망한 사람 치고 좋은 거 봤어요, 여러분? 불평한 사람 치고 여러분 삶이 좋은 거 봤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 가난하면 오히려 여러분 불평한다고 부자가 되고 부유해집니까? 원망한다고 부유해져 부자가 돼요?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부자 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도 부자 안 된다면 감사해버리셔야 돼요. 아멘? 감사해버려야 돼요.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의 그것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한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원망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원망했어요. 홍해바다 건너기도 원망한 거예요. 원망과 감사의 차이는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보이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나에게 안 준 것만 보여. 안 준 것만 커 보여. 그러니까 입이 요만큼 나와 있어 맨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보셔야 돼. 맞아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죠. 주신 것을 보면 진짜 감사할 게 많아. 근데 없는 것만 보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없는 것을 자꾸만 크게 보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을 보면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맞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아, 이런 만나도 주셨네. 맞아, 이런 신령한 음료도 주셨네. 아유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도 인도해 주시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나도 살게 하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야, 참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들은 감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무슨 삶이냐? 터진 웅덩이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여러분, 밑 빠진 독에 여러분 계속 물 붓는 거 알죠? 알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웅덩이를 파도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파니까 아무리 부어봐요. 다 새버려. 모아져야 되는데 다 새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버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것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더 편했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을 때 애굽에서 있었던 게 더 편했어요. 여러분 편했어요. 그게 종살이 한 것이 얼마나 편했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면서 눈치 본 걸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면 얼마나 노예살이 하면서 잘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먹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게. 그래서 옛날이 더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아까도 반복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2절. 그런즉 너희네들 있잖아.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네들 또 언제든지 그렇게 시험 당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불평하지 말고 오망하지 말아라. 감사가 넘쳐라. 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였냐? 자신들이 완전히 섰다고 착각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도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도상에 지금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그 성장은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때 우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전투해야 되고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은 다음 주 하겠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인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오직 어떻게 살아가야 돼?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돼. 아멘. 원망 불평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 원망이 나오려면 이거 잡아야 돼. 오히려 하고 감사가 나와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버려요 여러분. 아멘. 원망 나고 불평 나고 막 짜증 나려면 뭐가 나와야 돼? 감사. 저도 몸이 막 힘들고 하다 보니까 통증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통증 있을 때는 여러분 아플 때는 여러분 짜증 나 안 나?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 계속 그러면 짜증 나야. 예. 감사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 감사해야 돼요. 오직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고 오직 기도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고 오직 말씀을 먹고 취하며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그것이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다함이 없는 희생의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깨끗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바다에서 살았던 모든 종족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 육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안달보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여러분 통과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의 바닷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삶을 더 이상 걸어가면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홍해길이 다시 바닷물로 채워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만을 향해서 줄곧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길은 이제 다 끊어진 거예요. 다 끊어지고 흉흉한 세상의 바닷물로만 채워져 있는 세상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적인 가나안을 향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 계신 나의 친구가 되신, 나의 벗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좌우로 보지 말고. 영원히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새로운 길, 곧 영원한 길이고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이며 영생의 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도 살아가실 때에 양들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동행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 찬양이 좋은지 몰라요. 이 기분이 조금 안 좋다가도 이 찬양하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막 들썩들썩하면서.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볼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뭘 보인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와 같은 이 죄악된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옛 죄악된 삶과 이제는 더 이상 그것과 관련돼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제는 앞을 향하여서 광야의 이 땅에서 하나님 오직 가나안을 향하여서 오직 천국을 향하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 갈 수 있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는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신부된 자로서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의 말씀의 근원,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육체적 명을 다 벗고 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아버지 귀한 칭찬의 아버지여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과 지옥은 아버지시여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진실로 진리로 정말로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사람입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 가는 그 사람들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그 길에 아버지 우리가 놓여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아버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완성으로 가는 그 길 선상에 있는 것이오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세상의 바닷가에 아버지 흉흉한 바닷가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바다 하늘의 바다 말씀의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의 백성들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과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사나 죽어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이제는 삶에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 백성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처져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날마다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로 날마다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의 아버지여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아버지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곳에 선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 기도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읍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들아 장기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죽은 내 세포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억력이 손상된 모든 부분들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 육군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높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대상포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완벽하게 케어될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인줄과 치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경추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생긴 모든 질병들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이 역사와 교통하심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즉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인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십자가의 그 크신 희생의 바다에서 거룩하게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이 세상을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